35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가로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2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안드레 데리고 온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사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드레는 지난주에 나눈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안드레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였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제자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요한이 등장하죠. 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런 그에게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 2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2 제자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요.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죠. 내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곳에 가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있으시죠? 그쵸? 내가 경험한 것들을 막 소개해주고 싶은 뭐 가족이나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는 교회 식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따라 반응을 잘하시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올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것들은 거의 다 뭐 맛집, 좋은 여행지, 아니면 뭐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맛있는 맛집이나 여행지를 저장해 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고 싶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점이나 좋은 곳을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하다라고 느껴지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김포 쪽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카페가 정미소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예쁘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려나요? 예뻐요. 옆에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 카페 배경음악으로 찬양이 잔잔히 흘러나오더라고요.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앉아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딜 가나 여러분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형제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죠. 그 시몬을 얼른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드레 형제 시몬이요, 안드레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몬에게 안드레의 말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인데요, 안드레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도 안드레의 말이 평소에 시몬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있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이렇게 말하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요.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반복해 소리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먼저 신뢰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전도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교인들입니다. 더불어 목회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래도록 남편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래요. 교회에 전도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데리고 오려고 꼭 남편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 번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회 오는 걸 완강히 거부하냐라고 물었대요. 그제야 남편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교회 장로님이 다니고 계셨대요. 그러자 이 아내 집사님이 그 장로님 너무 괜찮으시지, 성품도 좋으시고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대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가 라고 말했대요. 교회에선 어떤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요 그렇게 악당이래요. 부하 직원들 괴롭게 하고요, 일은 일대로 미루고,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선우용녀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미국에 살 때 한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대요.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답니다. 이 세를 냈거든요. 월세를 내잖아요. 이 월세를 안 밀리고 잘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뜬금없이 세가 정말 막 두세 배 뛰었대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건물 주인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는데 그 사업체를 빼앗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신용과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그런 좋은 영향력,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요, 그런 선한 영향력,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소개해 주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리더십이 되었죠. 이름난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안드레가 주도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조금 재밌는 건요,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요, 남자답다래요. 남자답다래요. 그런데 당시는 기질상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자다움은 털이 좀 많고요, 우락부락하고 거친 성향의 사람들을 향해 남자답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안드레는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였던 베드로는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집단적 지도자의 성격이 짙습니다. 다혈질적이고요, 감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는데 탁월해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도 하죠. 교회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요, 집단적 지도자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1대1로 멘토링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심지를 가진 사람, 따뜻한 남자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안드레를 소개할 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해요.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나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꼬인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전체적인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베드로 같은 지도자도 필요한데요, 안드레 같은 사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면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때 흥미로운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냥 이들을 직접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12장 22절을 보니까 안드레에게 갑니다. 빌립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빌립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빌립이 그러자 그래, 그럼 내가 만나게 해드릴게 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자연스럽고 편한 관계를 맺어서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지는 비서 같은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아마 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 안드레를 이렇게 신뢰하셨겠죠. 여러분 기질상, 성격상이요,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작은 나무에, 작은 숲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커다란 교회, 집단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베드로와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 세심하게 사람을 돌보는 것, 한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것, 이게 안드레의 리더십이고요, 사역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인데요, 요새 교회에서 전도할 때, 개인 전도할 때 안드레 작전이란 말을 쓴대요. 무슨 말이냐면 3,000명을 전도할 수는 없는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드레처럼 한 사람은 전도해보자라고 해서 안드레 작전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D.L. 무디 목사님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과 유럽에 기독교 부흥을 주도한 위대한 전도자이자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킴볼이란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본래 구두 수선공, 무디는 어린 나이부터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이 무디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무디가 한 시대를 풍미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주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역자인데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목회자는 이름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목회자는요, 목회를 20년 정도 감당했는데 단 한 사람에게밖에 세례를 베풀지 못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아프리카의 성직자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와 같이, 리빙스턴과 같이 또는 베드로와 같이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에드워드 킴볼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데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안드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안드레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 먹이기가 어려울 텐데 어쩌지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이 한마디로 인해 오병이어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한 관심, 소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역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삶을 향해 누군가는 그다지 큰 일을 해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의 삶의 마지막 자락을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무려 세 나라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었대요.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라는 나라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었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죠.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안드레가 가장 먼저 간 곳이 터키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이윽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간 곳이 남쪽의 그리스인데 그리스에서 순교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요, 러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드레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대요. 많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의 인원이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돼요. 적은 수의 제자였지만 스코틀랜드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안드레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살아생전 조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 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가 그리스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내용이 즉 이렇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가면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는데 아카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요. 화가 잔뜩 난 총독이 가족들을 회유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끝내 거절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이 총독이 당시 아카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안드레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처형하는 내용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지난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임을 당했죠. 안드레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며 안드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았던 분, 내가 사랑했던 분,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저를 받아주셔서 기도하고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이런 안드레의 최후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무리오라는 작가가 그린 성 안드레아의 순교란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요. 안드레가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아마 이 그림에 잘 안 보이실 텐데 한 소년이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소년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소년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안드레 덕분이라며 안드레를 향한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화가는 그 감격을 이 한 장의 그림에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게 위대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구원자, 가장 고귀한 그분을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는 그의 말에 순응하여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실 속에 신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당신은 다르군요 라는 신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소년을 데리고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했을 수 있으나 그는 적어도 베드로를, 그 소년을 책임졌습니다. 어찌 보면 안드레는 거인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세심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의 어려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들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안드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큰 영향력을 준 분이 계십니다. 제 사역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세요. 저희 집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면서 파산을 하게 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보증을 서게 되는 바람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단칸방 허름한 집으로 쫓겨 이사하게 되었죠. 그때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준 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맡고 있는 아이니까 의뢰
습관처럼 상투적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한 명의 중학생을 외면치 않았던 그 선생님의 손길이 저를 살렸습니다.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 지금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의 모토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선생님처럼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 내미는 그 손길로 그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아와 같이 한 사람을 살리는,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제자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1절로 고백하실까요? 겸손히 내 마음 안드레아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삶, 그런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책임지고 그 오병이어의 아이를 책임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안드레와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거친 걸림돌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를 책임졌던 안드레와 같이 그 오병이어의 아이를 책임졌던 주님과 그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에게 배려의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되어 주시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가 이 시대에 안드레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안드레아와 같이 베드로 같은 인생을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빛교회의 소망과 같이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의 모임 많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기도자들을 주님께 드리고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시도록 주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제물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들어오시기 원하시기에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처럼 하나님 한 영혼을 오는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신용과 신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시고 깨뜨리셔서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살리는 안드레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별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별과 같이 빛나며 바로 이곳에 구원이 있다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고 소개하며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